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죠.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사심, 즉 부활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뺀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종교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절설을 부인합니다. 병사들이 주님의 죽임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피와 동시에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피와 함께 물이 나왔던 것이죠. 또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목숨 걸고 경비들이 지키는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또 한 가지 무덤 오인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각이 새벽 어두컴컴한 시간이기 때문에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10번 양보해서 그럴 리도 없겠지만 혹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금방 밝혀질 사실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환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다시 살지 않으셨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죠.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주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 500여 형제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 이것은 환상설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부활장이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부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활에 관한 언급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갖는 질문들,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의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한 영향력을 끼친 책을 꼽으라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영원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서 돌아와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이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사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증인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한 거죠. 또요 12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500여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기 500여 형제라고 한다면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그 후에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는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배에 나와서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미친 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요 모든 사도들 넘기세요. 앞으로 뒤로 넘기시라고. 더 넘기시라고요. 더 뒤로 앞으로 넘기라고요. 모든 사도들, 그리고 또요 마지막에 내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핍박자잖아요. 예수의 핍박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다, 저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180도 바뀐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 하나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볼 때 거짓 증언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되냐?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지 않습니까? 순교까지 당하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초대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죠. 그의 형제 안드레는 헬라에서, 그리스죠, 전도하다가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또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에베소로 옮겨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또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요, 의심 많던 도마는 의심을 버리고 인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12명 제자 모두가 편안한 죽음을, 보통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칼에 맞거나 창에 맞거나 돌에 맞거나 비참한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 전원들이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확신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염려하지 마라,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배신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살펴본 것처럼 목숨까지 담대히 초계같이 내놓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왜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14절 이후에서 이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헛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우리 믿음은 어떤 겁니까? 그것도 쓸모없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헛된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이 받았는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들을 입증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대한 사기극에 말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죠. 왜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근거로 해서 그의 신앙, 그의 사역, 그의 신학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허위에 근거한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인들 모든 다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바보들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를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도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다고 한다면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인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죽는 죽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야지만 입증할 수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음도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하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인류의 대속의 죽음임을 입증하신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20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부활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부활의 시청각 교제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23절도 보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의미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와 동일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나의 죽음의 사건과 동일시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요, 장로교에서는 세례의 형식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식 세례를 거행하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죠. 그 침례 세례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함께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도 내 것이고 주님의 부활도 내 것이다,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우리 죄가 다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때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물에 잠긴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육신의 죄악들이 다 죽었다, 다시 꺼냈죠. 뭡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새 삶으로 연합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와 깊은 관계,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 이후에는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5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날이죠,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지는데 52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언제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고 홀연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아들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휴거지어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53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은 그렇게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의 일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신부가 여인이 신부 단장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신부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눈물도 닦아주신다. 이 말은 아픔이 없다는 말이죠. 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이 완전한 영화된 영체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53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의 몸에 좀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키가 작다, 난 너무 뚱뚱하다, 나는 너무 코가 낮다, 너무 체형이 너무 이상하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완전한 해결 받아서 완전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5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썩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우리 육체가 썩고 죽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완전케 되어진다. 영화라고 하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부활해서 재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던지는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린 또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남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5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뭐예요? 부활을 믿으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환경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국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석탄강 하나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164명의 광부들이 생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일은 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사체 발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발굴 중에 한 사체 옆에 조그만 판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곳에 남지 않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석탄광이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기꺼이 육체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유쾌하게 맞이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 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참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시험만 있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니, 시험이라고 단어를 붙이기도 부끄러울 일들 앞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병이 들어 죽게 되어도, 사고로 죽게 되어도 부활 신앙 갖고 흔들림 없이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이 말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주의 일을 힘쓴 것만큼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은 내세 천국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대하고 살았던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 중국 동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문화혁명으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극동방송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방송을 듣다가 설교자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설교자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 하냐면서 머리에 뜨거운 국물을 그대로 들이부은 거죠. 그 이후부터 남편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잘 연합해서 하는 삼자교회인데요. 라디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매주일 삼자교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만 다녀오면 그날 저녁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너무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양쪽 귀가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두들겨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입으로 예수 믿지 않겠다 그 말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너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윽박지를 때도 나는 예수님도 선택하고 당신도 선택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판관 앞에 끌려가서 강제 이혼을 당하고 한국으로 추방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에 와보니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많은 것이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 보면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맡겨놓은 것이 많은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 중국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해도 무엇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뭐 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 폐잔병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려고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들은 반드시 몇 가지 특징들을 갖습니다. 하나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여러분은요? 회복됩니다. 심령의 회복이 있고 믿음의 회복이 있고 첫사랑의 회복이 있고 열정이 회복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얼마나 깨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니까? 옥합을 깨트린 마리의 헌신이 있습니까? 두 랩돈을 드린 가부의 그런 어떤 최우선의 헌신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족식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섬김의 정신으로, 종의 정신으로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정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입을 벌려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 앞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남은 여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기꺼이 힘쓰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위한 삶임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